산상수훈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의 성격, 나의 좋지 않은 기질, 이 습관, 버릇 등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좀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밉다고 해봅시다. 신앙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싫어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본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돕거나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할 수 있고, 나의 성향에는 없는 것들을 부단히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 마음, 내 심령의 변화가 없이는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고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낼 수도 없으며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인간의 모든 사고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열정, 또 욕망,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이며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떠함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것을 눈과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마음의 상태를 빗대어서 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면 내 눈이 어두운 것이며, 마음이 바르고 청결하다면 내 눈이 밝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러 곳에 여러 구절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즉 거룩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자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73편 1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 기자들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어떠함과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 연결시켰습니다. 즉 성도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들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하고 때때로는 거칠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악한 의도가 없고 마음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허용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좀 부족하긴 해도 마음은 착해, 성품은 착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행동이 예의가 항상 바르고 올곧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껏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또 거룩하게 추구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1차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나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는 1차적인 시금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신앙을 혹은 누군가의 신앙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포장은 쉬운 법이지만 내용을 채우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남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하며 내 신앙이 남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것을 몰라줄까?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왜 여기에 가려 하는가? 왜 이것을 시작하려 하는가? 등등 자신의 숨은 동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선한지 그릇되었는지를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혹은 평가절하하는 것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아무리 높이 평가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것이며 또 누군가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함하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잠잠히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어둡고 더러운 것이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높이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의 문제보다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과 늘 충돌을 빚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절기에 금식을 하며 근처에 12조를 드리며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겨했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근처의 11조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정죄를 받고 예수님과 끊임없는 격돌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본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외식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청결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의도가 어떻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려 합니다. 연말이 되면 불이웃 돕기 성금을 내라고 또 광고를 하고, 또 뉴스가 끝나면 뒤에 어느 기업 누가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액수를 낸 사람들은 이름만이 아니라 사진까지도 올려줍니다.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낼 때와 안 내보낼 때 액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참여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따지기보다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용인하면서 오히려 독려하는 것이 이 사회의 윤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이 영역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 한 영역도 신앙에서는 이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도다움을 표면적으로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탈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못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청결함의 문제를 항상 제사와 연결시켰습니다. 이 제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청결함과 연결을 시켰던 것이죠. 즉 정결한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었으며,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내쳐지는 제사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그 제물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헌제자와 제물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헌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헌물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 헌제자의 부정한 마음이 그 헌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헌물을 드리는 것 자체보다 그 헌제자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제자의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사이에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드리는 헌물과 이 헌신이라는 것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었지, 드리는 자의 상태가 엉망이었음에도 그 헌물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더라라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부의 두렙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가 드린 것이 매우 약소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두렙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것이며 숨은 의도와 그 사람의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구김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청결한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그 의도가 숨김없이 올곧은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할 만큼 정결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태도의 변화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입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주의 칼로 도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위선자로 교회에 있지는 않은지, 거룩한 척, 영적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항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저와 같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올가미처럼 입을 벌이고 항상 외식과 영적인 척과 거룩한 척을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고 마음에 악을 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오는 폐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은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부정한 자의 눈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왜곡된 눈과 마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고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은 말씀 자체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위로와 소망을 삼는 것에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므로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과 모든 고통에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경 구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상상을 통하여 그것을 강화시킨 것이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주신 참된 위로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의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싫은 것은 내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즉 영적인 역사,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없이도 본성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취하고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성경 구절을 적어주면서 나눠주면 좋아합니다. 그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말기가 참 좋네요 하면서 책갈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성이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자신을 예수라 말하고 성령님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주로서 돈을 벌려고 자신도 아닌 줄은 알지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단지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다,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려면 자신을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예수라고 확신을 해야 사탄의 앞잡이로도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남을 속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취재하고 팔을 잡는 기자들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주님이 징계할 거라고, 어디 그 손으로 나를 함부로 만지냐고 쳐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게 보통 제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신을 저렇게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상상에 의해 자신이 왜곡시킨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강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가 읽고 보면서 그것이 곧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거짓 영에 의해서 말이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영혼에 사용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 깨뜨려져야 할 그 영혼임에도 위로와 평안의 마음이 선포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을 써야 할 그에게 진통제를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할 영혼이 심판을 선고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사탄은 우리에게 때에 맞지 않는 그의 영혼의 상태에 맞지 않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얼마든지 현혹시키며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면 모든 말씀을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면서 더 깊은 타락과 패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자신을 채워가는데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온전히 볼 수 없는 그 결과가 패망으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에 계시하신 뜻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이며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부정한 상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태는, 하나는 제의적인 의미였다면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청결한 상태는 제의적인 상태에서, 즉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불순물이 섞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순수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축 종류를 함께 교미시키지 말아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또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거나 직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행하던 관습이었고 그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 행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순수함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유전자 교배를 하고 옷을 섞어 짜는 것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과 인간적인 방식을 섞어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식을 도모하는 이 방식이 두 재료를 한마음에 뿌려 집주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방편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 두 마음이 항상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항상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상 헷갈리는 우리의 신앙적 고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미명 아래에 행하는 그 인간적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두 재료를 뿌려 집주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청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섞어 뿌리는 불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아주 얄팍하게 잘못 해석하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안에서 행하는 최선이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인간적으로 다 동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인지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알 수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최선이라고 행한 그 행동이 두 가지가 뒤엉켜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 온갖 인간적인 행위로 두 재료를 섞어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이라는 것이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나한테 얻어 걸린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기도도 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나의 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볼 수 없게 희석시켜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침해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합쳐지면 순수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더러워지는 법이지 순수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1급수의 물과 흙탕물이 섞이면 흙탕물이 되는 것이지 1급수가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두 가지를 뿌리고 집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로는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이 더 드러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버려서 무엇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를 드러난다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드러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는 그 최선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는 것을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둘러 씌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야비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원이며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분의 존재를 본다거나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중세의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도 없으시고 움직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죄가 많은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위험 앞에서의 잠잠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체험을 추구하면서 보고 느꼈다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충분히 영적이며 충분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그 신앙적 우월한 충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빛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여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감고 나타났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힘쓰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는 그분의 본질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통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현재 이러한 체험은 매우 불완전하고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음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경험은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일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은혜로운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지탱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매우 미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 대면하여 보게 될 이 영광스러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 영광을 맛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하여 강화시킨 그 하나님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 힘을 들여 내가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힘써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씻김을 받아 청결하여졌지만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여진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하여지기를 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들의 기쁨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완성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과 교통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